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로마서 1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으로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죄 짓지 않으면 천국 가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죄 짓지 않고 착한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회생활이나 성도들의 직장생활이나 신앙생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만이 잘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조명해 본다면 성도들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잘 말씀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우애, 존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우애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서 미워하고 사랑을 한다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두 사람이 전철 안에서 큰 소리를 내며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점점 거칠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한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내 싸우고 자빠졌어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국회가 많이 싸우면은 이렇게 빗대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가슴이 철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르신이 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정말로 얼마나 창피했을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면은 우리 어쩔 뻔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국교회는 잘 싸워요. 싸웠다 하면은 예수하고 기독교하고 싸워요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단들이 서로 싸우면서 갈라지면서 한쪽은 예수교 장로회, 한쪽은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예수하고 기독교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한쪽은 예수교 성결교, 한쪽은 기독교 성결교. 그렇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쪽은 예성 순복음, 한쪽은 기성 순복음에서 예수하고 기독교하고 싸운다고 늘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화단과 그리고 거기에 핀 꽃들을 망쳐버리는 방법은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리든가 아니면 물을 몽땅 부어버리면 되겠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냥 버려둘 때 얼마 못 가서 잡초가 무성하긴 하고 저절로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부부간의 사랑이 깨질 수 있을까? 매일같이 트집을 잡아서 헐뜯고 약점을 노골적으로 공격한다면 얼마 못 가서 부부간의 사랑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마치 내 곁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내버려두고 무관심하면은 그 저절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 악한 세상에다가 내 인생을 맡겨둔다면 저절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은 망가져버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안에 계신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영혼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관심 없이 버려둔다면 내 영혼은 머지않아서 무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고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저주 중에 저주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리고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상실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애와 존경 역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성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보면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사랑하고 우애하고 합력해 사는 거예요. 15절에서도 잘 말씀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리고 기쁜 것도 슬픈 것도 희로 연락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쁨을 함께 하면 2배가 돼요. 믿으십니까? 기쁨을 함께 하면 2배가 돼.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함께 해야 돼. 슬픔을 함께 하면 그 슬픔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도 삭막해서 이웃이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요, 척척척 증후군 꼴물견이라는 책을 읽는데 그 책을 보니까
정말로 척척척이더라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척척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있는 척하고 없는 척하고 힘든 척하고 배고픈 척하고 냉수 먹고도 배부른 척하고 잘난 척하고 예쁜 척하고 슬픈 척하고 기쁜 척하고 배운 척하고 고상한 척하는 것, 이것을 하루하루 척척척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척척척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요, 남자들이 여성의 이 꼴불견이 뭐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뭘까 하고 궁금해서 쳐다보았더니만 예쁜 척 하는 것이래요.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은 공주병이라고 그래요. 공주병. 예, 공주병. 그런데 왜 5분 착각은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만 해야지 날마다 그렇게 하면은요 아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척척병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잘 믿은 척하고 자기만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하는 척하고 자기만 어려운 척하고 자기만 능력 있는 척, 이런 척척병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나만 보이지 이웃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면 꼭 흥성대원군과 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했고, 16절에서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내가 잘났다고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수전노라든지 구두쇠가 존경받은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수는요, 이 셀록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셀록이라는 사람은 고리대금업자였어요. 어느 날 생활이 어려운 분이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런데 담보도 없고 신용 보증인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각서를 쓰는데 정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으니까 내 가슴팍에서 살점을 떼어내겠다는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하면 가슴팍에 살점을 떼어내기로 하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구워줬어요. 그러면서 꼭 기한 전에 갚겠다고 이 차용증을 다 쓰고 돈을 빌려왔는데, 그런데 그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살육이 법원에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장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도 앞 가슴에 살점을 떼어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재판장이 연장을 좀 시켜줄 수 없겠느냐, 그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라도 대신 갚아줄 테니 연장을 좀 시켜주라 했는데, 이 샬록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차용 각서대로 살점을 떼어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할 수 없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데, 원고는 차용 각서대로 피고인에게 일정량의 살점을 떼어가도록 하라. 단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차용 각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아니 된다.
얼마나 훌륭한 재판을 했는지 죽었던 솔로몬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살점을 떼어가는데 단 조건이 있다.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삶을 전환해서 풍요롭고 부드럽고 베풀며 나누며 함께하는 투게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더불어 살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더불어 살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서로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이해하고 할렐루야 믿어주고 사랑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으로 바꾼 일이 있었어요. 햇볕 정책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자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저 남조선 나쁜 놈들이 우리를 햇볕으로 말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잘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햇빛으로 말려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햇볕 정책이란 이 미명 안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북한에다가 이렇게 갖다 줬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먹고 살고 발전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걸 핵을 만들고 전쟁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나 받는 그들은 지금도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주고 베푼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잠언 11장 25절에서 시작. 후대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은 늘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를 남을 윤택해 할 때 나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웅크리고 손을 꽉 쥐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는 것을 받지 못해. 펴야 받은다니까요. 더 큰 것을 받은 것은 펴야 받는 거예요. 주면서 사는 것, 져주고 사는 것, 손해보고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남을 윤택하게 해서 나도 윤택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절 말씀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른 자는 날마다 놀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것을 게으른 자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일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일하지 않는 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잘 놀고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놀려고 하는 구실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예를 들어 봅시다. 새벽 기도 이야기를 해도 잠을
꿀꿀 자는 사람들이 고개도 숙이지도 않아. 뻣뻣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뻣뻣하니. 새벽 기도에 예를 들어서 핑계를 하려 찾아보면 아이고 어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월요일이니까 피곤하니까 못 가겠어. 어젯밤에 늦게 잠을 자서 못 가겠어. 아니 웬 비가 와서 못 가겠어. 바람이 불어서 눈이 오니까 추우니까 더우니까 속상하니까 일이 안 풀리니까 아무개가 내 속을 썩이니까 못 가겠어. 이렇게요 안 나올 구신을 찾으면요 수백 수천 개가 돼. 그렇다면은 나올 구신을 한번 찾아보면 너무너무 간단해.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될 구신을 찾아봐요. 그러면은 하나만 돼요. 가서 은혜 받아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그래야 내 자녀들이 잘 될 거 아니야. 오늘 기도해야만이 우리 회사가 잘 될 거 아니야. 이렇게요 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은혜 받으러 간다. 새벽에 은혜 받으러 가면 돼요.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핑계 대지 말고 열심으로 새벽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52년 전에 18살 난 이 소년이 가난했던 경상도 마을에서 태어나서 일본으로 망명을 갔어요. 이 소년이 밀항을 해가지고 일본의 법무 대신에게 탄원서를 냈어요. 내용은 저는 조선에서 밀항에서 들어온 조선 소년입니다. 제가 공부할 동안만 일본에 머물게 해주시면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하겠습니다. 저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추방을 시켜도 좋습니다. 나는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일본의 법무 대신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법무 대신께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럼 공부할 동안만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라는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러자 일본 정부가 너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우등생에게는 영구적으로 거주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물론 사는 동안에 가난과 싸우고 고통과 싸우고 인종차별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겨냈어요. 그런 그가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택시 몇 대를 구입해서 택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의 회사의 경영 방침은 열심히 그리고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 교토시에서 MK라고 하는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MK 회사가 지금 현재 택시가 1,300대, 운전하신 분들이 기사분들이 2,500명.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은행이 일본에 36개나 돼요. 일본에서 택시 기사 하려면 5일 동안을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택시 기사를 하려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회사는 15일 동안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시험을 친대요. 그리고 합격한 사람만 택시 기사로 채용을 해요. 그런데 택시 기사들이 줄을 서고 들어오려고 예를 쓴대요. 그래서 교토 시민들은 다른 택시가 지나가도 안 타고 기다렸다가 MK 택시만 탄대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밖에 나갔다 들으려면 꼭 이렇게 말한대요. 학교 갔다 올 때 MK 택시를 타라. 그 택시가 안전하다. 그 택시가 정직하다. 그 택시가 깨끗하다 하면서 그 택시만 타라고 한대요.
그 회사 운영 철학은 배우기 위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매달 1만 명 이상이 그걸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비가 얼마 되냐면 1인당 그 교육을 받은데 그 나라 돈으로 5,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씩이에요. 여러분요, 5만 원씩을 10,000명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면 한 달에 얼마 수입이 돼요? 예, 얼마 수입이 돼? 계산이 못 오겠어요? 10,000명이 5만 원씩을 내고 교육을 받아요. 며칠 동안. 그런데 그 한 달의 수입이 지금도 계산이 안 됐죠. 그래 가르쳐줄게. 5억이라니까. 5억이 한 달 수입이 그 교육만 몇 시간 시켜도 얼마나. 여러분요. 예, 그는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친절했대요. 친절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르쳐줄게. 친절이 뭐냐면은요, 손님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것이 친절이래요. 그러니까 손님이 뭘 원하는가 그 비위를 잘 맞춰줬더니만 손님들이 막 택시회사를 막 선전을 한대요. 그래서요, 친절하면 광고비가 필요 없이 자기네들이 막 선전해요. 열심으로 하고 정직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비를 잘 맞추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남편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뭐예요? 남편의 비율을 잘 맞춰주면 돼. 아내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아내의 비율을 잘 맞춰주면 돼. 효도가 뭐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부모님의 비율을 잘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의 비율을 잘 맞춰주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짝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비를 잘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잠언 18장 9절 말씀에도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체니라. 또 그리고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시작. 좀 더 자, 좀 더 선을 모으고 좀 더 모이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요, 이걸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실종으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요즘 애들이 그냥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니까 빨리 자자, 빨리 졸자, 손을 모으고 빨리 눕자, 그렇게 해요. 요즘에 그냥 밤새도록 그 전화기 컴퓨터 보고 있다가 11시, 12시 오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못 와. 우리는요, 부지런해야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게으른 자를 칭찬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게으른 자에게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자세히 보면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주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 토끼는요, 얼마나 선천적으로 잘 달릴 수 있도록 타고났어요. 그런데 거북이는요, 선천적으로 느리고 거북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거북이가 토끼하고 경주에서 이긴 거예요. 왜 그러냐? 거북이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노력했기. 토끼는 가다가 뒷돌아보다가 잠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사업도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뭔가 되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를 섬기는데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지상 낙원인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동자 천국을 만든다고 하면서 혁명, 투정, 숙청, 그런데도 지상 천국은커녕 공산주의는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선진 문화를 이뤄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일을 하면 창세기 49장 25절에서 이런 축복을 해주셔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셈의 복과 젊어기는 복의 태의 복이로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 태의 복을 다 주신다. 뭐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요, 주님 일에서 일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시험을 보러 가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야, 오늘 80점 이상 맞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그 아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 시간이 끝나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데 좋은 소식이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80점 이상 맞으면 아버지가 10만 원 주신다고 하셨죠. 그랬지. 약속했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냐? 아버지, 그 돈요 아버지가 쓰세요. 뭐라고요? 그 돈 아버지가 쓰세요. 이 말은 뭐예요? 80점 다 못 맞았다는 거예요. 80점 이상. 네, 못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은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부진을 해서 80점 이상 맞아서 10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기쁜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모두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우리 다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셈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